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혹시 여러분 버스를 타려고 막 달려갔는데 눈앞에서 버스가 싹 떠나가지고 좀 열을 받고 짜증나 보신 적이 있나요? 재미있는 동화책 하나를, 그림책 하나를 제가 찾게 됐습니다. 사실은 신문사에서 소예언서에 대한, 소선지서에 대한 좀 글들을 기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소선지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아모스서를 정리하면서 참고 서적을 좀 찾으려고 한 서점의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쳤더니 이 재밌는 책이 걸렸습니다. 책 제목이 아모스 할아버지가 버스를 놓친 날이라는 책이에요. 필립 C. 스테드라고 하시는 분이 글을 쓰셨고, 아내 되는 에린 E. 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부부가 펴낸 책인데 다 읽는데 여러분 무려 5분 걸립니다. 너무 그림이 예쁘고요. 또 글도 아주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냥 아이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머리맡에서 읽어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아모스 할아버지는 마음이 들떠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을 하느라 침대에 누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할아버지가 꼬마 생쥐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일찌감치 일을 다 끝내야 돼. 파라솔도 꼭 챙기고. 시계가 따르릉 울리자 아모스 할아버지는 어기적 일어났어요. 잠옷을 벗고 말끔하게 다려놓은 작업복을 입었지요. 할아버지는 스토브에 주전자를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깜빡 잊고 불을 켜지 않았죠. 부엌 의자에 앉아 물이 끓기를 기다리던 아모스 할아버지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빵빵! 아모스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러다가 지각하겠어. 할아버지는 얼른 신발을 신고 아끼는 모자를 쓰고 허둥지둥 뛰어나갔죠. 빵빵! 아모스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빵빵! 5번 버스가 눈앞에서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아모스 할아버지의 고개가 축 처졌죠. 오늘은 놀러 갈 수 없을 것 같아.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인 동물원까지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 다음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아모스 할아버지는 조그만 시립 동물원에서 관리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동물들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하고. 아모스 할아버지는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코끼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코끼라. 펭귄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코뿔소한테도 말했죠.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놓치고 말았단다. 부엉이한테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바람에 아끼는 모자까지 잃어버렸어. 아모스 할아버지는 자꾸 하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지요. 그런데 거북이는 어디 갔지? 할아버지는 다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잠든 모습을 보고 동물들이 고마운 할아버지를 돕기로 하죠. 그래서 코끼리는 돌아다니면서 작은 짐승들의 먹이를 날라서 먹여주고요. 그리고 너구리와 여우는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동물들이 다 하죠.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아직까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그 장소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신나게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다행히 아모스 할아버지의 버스를 놓친 그날의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꼭 타야 되는 버스를 놓쳤던 경험이 있으면 이런 해피엔딩을 꿈꾸기는 어렵겠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버스를 놓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단히 원망스러워서 분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기서 버스를 놓친 날, 버스를 놓친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정말 기다리고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 놓쳐버린 사건,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마음이 깨어지고 슬프고 아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과 또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버스를 놓쳤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그죠?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막 검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기도 전이니까 분명히 엉뚱한 걸 검색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어시스트를 성공했습니다. 2대0으로 이겼어요.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 그거 검색하지 않았구나. 맞다. 혹시 원피스 검색하고 계셨나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마트폰보다도 더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담임 목사의 화통 삶아 먹은 목소리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우리의 방해, 그 예배의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우리의 기분입니다. 감정. 분명히 주일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의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신앙심일 때문일 수도 있고,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은 정말 예배드릴 기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오다가 아내하고 다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준비를 늦게 한다고 서로 싸우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계속 내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돼서 도대체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오늘 성전 안은 왜 이렇게 더운지, 내가 앉은 자리는 머리가 시리도록 왜 이 자리만 그렇게 에어컨이 센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중얼중얼 대는지,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 끝날 건지, 약속 있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꼭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수가 아니고 밥이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할 기분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요소보다도 우리 자신의 감정, 기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더운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예배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집에서 바로 당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식사 시간에 진지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라고 시작해도 사실은요, 기분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내가 아까 차를 타고 오다가 휴대폰 어디다 놓지? 도대체 예배가 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나 혼자만 놓친 버스면 그 다음 거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그 정도 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상대 업체의 사람이 돈을 벌었다. 아이씨,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더 화가 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가 안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도 예배가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선배님들에게 그날은 정말로 재수가 온 붙은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운도 지질이 없는 날이에요. 하필이면 그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것도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달리,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었어요. 원래는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일이 터집니다. 선교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어떤 여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점을 치게 하고, 그래서 번 돈을 착취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것도 불행한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다 뺏겨야 되는, 정말로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 여인이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귀찮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버리죠. 잘했죠, 그죠?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여자로 저를 인해서 여태까지 돈을 벌고 살았던 그 지주들이, 부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의 밥줄을 끄는 것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제거해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매를 많이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얼마 전 그 불가리아를 방문했을 때 아내와 함께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는 그 빌립보의 옥에 갔었어요. 지금은 조금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돌을 파서 만든 감옥이었어요. 거기 앞에 철장이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 안에 갇혀 계셨구나.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일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그냥 타야 할 버스를 놓친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밤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밤에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릴 기분이었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갑자기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리면서 닫혔던 모든 옥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아마 매를 맞아서 찢기고 상처나서 피가 나는 그 상처의 아픔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아니, 기분이 나쁜데, 원통한데, 억울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 여러분, 그보다 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데 예배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고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기분을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돼요. 말이 되고 표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회사에 갔는데 상사한테 오랫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야단을 맞습니다. 꾸중을 들어요. 이것도 일이라고 해? 화가 난 김 과장은 집에 돌아오다가 구멍가게 앞에, 요즘도 구멍가게라고 하나? 마트 앞에 묶여져 있는 댕댕이 강아지의 밥그릇을 발로 찹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강아지가, 댕댕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인간이 왜 갑자기 나한테 화풀이를 해? 무슨 나쁜 일이 있었나? 그런데 마침 그때 7살짜리 김 과장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댕댕이는 그 아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뒷다리를 물어버리죠. 아들은 엄마, 강아지한테 물렸어. 화가 나서 들어오던 아들은 엄마가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버립니다. 엄마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때 마침 김 과장이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이 깨진 아내가 화가 나서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아유, 당신은 집에만 오면 매일 그러고 처앉아있냐? 그날은 정말로 개판이 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버스를 놓치고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몸이 아프고, 아유 주여.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 기분을 안고 하루를 살면 여러분, 그 하루가 예배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으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드리죠. 예배는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제사나 다른 종교의 의식하고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와서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끊길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실은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월십이라는 뜻이죠.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예배의 신비로운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일어난 일, 환경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 안에 약속되고 보장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신령한 능력이 있고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 그따위 거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분을 나쁘게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역사들이 힘들고 지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사에 나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개밥 그릇 발로 차지 말고 예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버스를 놓쳤어요?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좋은 습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입에 붙이고 사십시오. 제가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다 성도님들이 귀하고 또 제게 많은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저를 가르쳐 주신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습관처럼, 거의 숨을 쉬듯이 할 수 있도록 제게 동기부여를 하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베델교회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한 1200가정을 돌았어요. 아내하고 2년 반 동안. 근데 그때마다 그 당시에 교구장 전도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지금도 저는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운전을 하고 그 전도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는데, 가다가 이렇게 요철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범퍼를 만나면 차가 이렇게 둘렁하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울렁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동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한숨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 남자 여자 젊은 아이들이 부둥켜 안고서 뽀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그러지 않든지 모든 것을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좋은 일이니까. 김정남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도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 있었어요. 아마 제 아내는 알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됐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 겪는 일만큼 제가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만, 항상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게 온전한 예배로서 성숙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게 제 첫 반응이 되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버스를 놓치고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고 괜히 불필요한 시비에 걸리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망쳐버려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당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리즈의 요절이죠.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다음 절에 이런 교훈을 주죠. 그렇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집어넣은 말이고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흰 쌀밥에 카레를 엎는 게 아닙니다. 짜장을 엎는 게 아니에요. 소스를 엎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엎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쌀밥을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밥을 짓는 겁니다. 그게 오곡밥이 되든 아니면 현미밥이 되든,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흰쌀밥에 카레 얹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몇 마디 기억하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흰쌀밥에 카레 소스 올리거나 하이라이스 소스 올린 거가 똑같아요. 밥맛은 있겠죠.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난점이요,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바람입니다. 그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또 같이 읽어 외우면 알고 있는데 그래? 라고 얘기할까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동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 환경, 사건 관계없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잖아요. 감정대로 반응하잖아요. 기분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비록 머물러 있어도 그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강신이 아니에요. 강신이 뭐니까 신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혹은 신에게 찾아가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세상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놓친 버스 앞에서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음 버스를 타게 하신 것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비교하라, 범사에, 왜 안 따라하세요? 불평하라. 이는 세상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태도를 취해요. 느끼는 그대로 해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면서 자꾸만 엉뚱한 것만 찾아요. 소위 prosperity, 형통을 찾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짓궂으세요. 우리의 삶에 버스를 놓치게 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하고, 길거리 가다 사람과 부닥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게 하고, 다 될 것 같은 계약을 깨지게 하고, 심지어는 사업체에 불이 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정말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미움을 샀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팔아버려요. 애굽이라는 땅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11년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요만큼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타운에서 사시는 분들을,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11년이 아니라 20년을 살아도 영어가 안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요, 여러분, 그 땅의 문화를 체득하고 그 땅의 언어와 그 땅의 사상을 습득하는 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요. 모든 정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산에 가서 기도했거나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환상을 보겠어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형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형통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혀요.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옥에 갇혀요. 죄도 안 짓고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형통을 구하지 않았는데 형통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복수하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는요, 이 나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악을 쓰고 기를 쓰지 않았는데 그는요, 가장 큰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내립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프로스퍼리티가 아니에요.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형통만 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당장은 기분이 상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결과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텐데, 그 과정을 우리가 기분대로 겪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야 관계가 없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형통이라면, 축복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가지에 붙어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형통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예배로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다 예배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큰 기둥을 세우고 주상성자라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돌을 닦았던 수도승도 있고, 저 산 꼭대기 위에 정말 깎아지른 절벽 위에 모나스트리를 짓고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아침부터 말씀 보고 노동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접하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금욕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짧고 깊은,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습관처럼 감사합니다고 외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찬양과 기도를 앞세울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직장 그만두시고 여기 모여서 함께 살아야죠. 그죠? 나는 좋아. 범사의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면 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두 보세요. 심지어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안에 섬기는 것까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과 축복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소재가 되고 예배의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의 성공이 하루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의 성공은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루하루에 그 날들이 쌓여서 일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또 하루 예배로 조금씩 성공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예배의 성공은 하루의 승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착각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희망 고문이 됩니다. 아니, 타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겁니다. 주술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들에게 마지막 수양의 저녁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불림받은 이유,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닮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꾸만 들어가는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이런 논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머무는 그런 습관과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교회들이 아직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알게 해주시겠죠. 그걸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정말 여러분, 정말 신앙이 처음이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prosperity가 아니라 뭐요? presence가 fir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임재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일이나 이런 종교적인 의무만 다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침해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참견받고 싶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 삶은, 내 성품은 변하지 않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나는 그냥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쳐버린 버스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날, 다시는 내 삶에 이런 날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욥이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피멍이 든 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노래인들 부르기 쉬웠겠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요즘 열심히 성가대를 하느라고 너무 기쁜데 좀 귀찮기는 해요. 꼭 토요일날 밤엔 자야 되는데 거기다 틀어놓고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좀 일찍하지. 예뻐 죽겠어.
근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래요. 여보 나 오늘 쉴까 봐. 노래 목이 아파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몸이 불편해도 우리 찬양팀 찬양대 다 할 거예요, 그죠? 봉사하는 것도 그래. 오늘 목사님 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안내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컨디션은 어땠을까요? 소리는 나왔을까요? 난 그랬을 것 같아요. 막 4주를 가까이 불렀다면 내 주 아이고를 아이고 죽겠다 이하려 진짜 여러분 찬양이나 제대로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도대체?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해보시라 그러려고. 와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손과 발에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가 됐다니까. 고구마 무슨 진돗개 이런 무슨 근데 그 다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전도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면 네가 복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 전도는 얼마나 값싼 일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할 수 없을 때 노래하고 할 수 없을 때 예배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전도가 진짜 전도인 거죠, 사실은. 전도는 일이 되면 안 돼요. 대가를 원하는, 삭스를 원하는 노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요셉도 바울과 실라도 그 고통에서 자기들, 그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내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조용히.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압니까? 할 수 없을 때 예배했고, 기분이 꿀꿀하고 전혀 아닐 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화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좀 억지를 부렸어요.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오래간만에 간다고 들떠 있었어요. 진짜 아모스 할아버지처럼.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40분,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버스로. 강남인데 약속 장소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또 얼마나 애처갑니까?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방송이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나 방송하는 동안에 당신 밖에서 좀 기도해주고 한 40분이면 끝나니까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데려다주면 극동방송에서 거기까지 기껏 걸려야 30분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아내를 꼬실 때처럼 꼬시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안에서 방송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여유 있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길이 왜 그렇게 막히냐? 그날따라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이거 미쳤나 봐. 사실은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30분도 안 걸렸어, 진짜. 근데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하여튼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쪽에 땅을 보라 그러셨는지 하여튼 어떻게 길을 이상하게 막 그게 또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거의 1시간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약속 시간에 40분이 늦은 거야.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근데 아내가 내 마음이라도 좀 내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면 조금 이해를 할 텐데. 근데 내리려고 하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하려고 그랬던 거 알지?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뭐. 그래도 오래간만에 당신하고 차 안에서 찬양 들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돌아오는데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맴도는지. 야씨, 세상에서 장가 제일 잘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막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놓쳐버린 버스, 예? 상처받고 상실감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조금만 참아봐. 요 언덕만 넘으면, 요 바다만 건너면, 야 이거 다 과정이야. 근데 우리는 막 그럴 때 말이야 여러분이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은 하나님 어떤 일을 저희들 앞에 내어놓으실 겁니까?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게 예배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기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근심하고, 항상 남과 비교하고, 항상 불평하고, 그러면 사탄이 행복해할 거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예배로 여러분의 앞에 막힌 담이 열리고 묶인 모든 사슬이 풀리고 몸과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아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조금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우리 이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돕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영원히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